혹시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이렇게 빌 것 같으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꼭 필요한 소원.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소원을 들려주세요. 왜 지혜롭다. 여러분 소원이 어떤 소원이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막아설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6회나 등장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불완전성. 저희들이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한성. 저희 모두 무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있다. 세 번째, 불확실성.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불완전성, 유한성,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에 부딪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한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죠. 담임 목사님 오늘 대예배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5년 전만 해도 목사님 체력이 지금 같지 않았는데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약해진 체력을 느끼시면서 이런 게 인생이구나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저에겐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희들의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갖는 소망, 인생의 목적, 내가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기저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의 그 두려움의 요소들, 나의 불완전함을 채우고 나의 유한함을 좀 더 늘려보고 내 불확실함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소원을 여러분이 이걸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까? 더 풍성한 나의 재력을 소망하고 더 아름다운 외모를 소망하고 더 완벽한 삶을 추구하죠.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쥐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희들의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은 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나의 경험, 나의 외모, 나의 모든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평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어떠한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에 빛나는 20대 시절을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셨던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소원을 비셨습니까? 아니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고 발버둥치기 위해 여러분이 혹시 꿈꾼 소원이었습니까? 오늘 함께 그래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오늘 쥐어진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열심히 쥐고 싶어 하는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왜 이걸 쥐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내가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오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죠.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혹시 이번 이 겨울 기간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책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다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8장까지 이 8개의 장에서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성벽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그 뒷부분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에스라는 9장부터 10장, 느헤미야는 8장부터 13장. 이 두 뒷부분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어떤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벽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도 이것도 저희들의 현실에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꿈과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크리스천 청년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정체성의 회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참 흥미롭게 시작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의 시작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 첫 시작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이 시작은 백성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써 있는 일곱째 달, 이건요 유대인의 절기로 새해를 의미해요. 유대인의 절기로 이번 이 7월 달은요 새로운 첫째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해 첫날, 우리로 치면 1월 1일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지은 이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마음의 변화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의 회복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인생의 어떤 변화, 여러분 삶의 어떤 도약, 삶의 어떤 영적인 개혁,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젝트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된다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할 때도 이랬지만 에스라를 통한 영적인 부흥일 때도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쭉 한번 따라오세요. 깁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마치 드라마 바이블 같죠? 깜짝 놀랐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한 에스라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변화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느꼈던 이 마음의 변화를 시작으로 백성들에게 이 마음이 흘러가요.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백성들의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이 영적인 변화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합니다. 단 위에 서서 여기 레위인이 함께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손을 들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다는 의미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말씀에 화답합니다. 세 번째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그 경외함이 회복되고 예배해요. 에스라 시대에도 그랬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모든 백성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왜 에스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변화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 마음이 이들의 삶에 회복되었고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에게 드렸던 처음 마음이 이들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과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부터 내가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라. 내가 너희를 너무 나의 자녀를 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른 것이죠.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신가요? 크신 편팔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성경이 선포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회복이 첫 번째 회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변화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나요? 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발견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표현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발견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의 기억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 그때 일하셨구나.
하나님 그때 함께 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오늘 되살아나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이 뭐라고요? 저희들의 마음의 회복이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 회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기억의 회복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의 회복이요. 성경 사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사건, 그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벌여주셨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모든 역사서를 쫙 보시면 항상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 실수할 때마다 들려주는 것이 있어요. 얘들아 기억해라. 너를 애굽에서 구하신 분,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오늘 읽지 않지만 성경 가지고 지금 9장 넘겨보시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창조부터 하나님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야기, 출애굽하면서 열재앙 내리신 이야기, 광야에 와서 생활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이야기, 나와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지겨운 이야기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9장 1절부터 20몇 절까지 그 부분 중에 빛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광야에서 백성들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긍휼로 너를 다시 한번 품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모든 시간을 너네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인도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의 인생에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수해도 하나님 또 기회 주신다는 겁니다.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기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시간은 우리의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잘 믿게 되었던 때는 22살,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010099 또래 나이 때에 국내 선교 가서 그 국내 선교 모임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20대 초반까지 저의 인생 속에 있었던 많은 가정 안에서의 상처들, 제 어떤 어두운 과거들,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풀리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말라기 백성들이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켰던 건 딱 한마디입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저에게 들려진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멀게만 보였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셨구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저는 그게 그날 느껴졌어요. 저의 인생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낸 그날 저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오늘 이 자리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지금 이 시기의 백성들 말고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많은 학자들은 저희들이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당하며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억압받으며 그 땅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올 때 성경이 디테일함인데요. 출애굽하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은금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줘요. 신기하게도 그걸 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 1장 제가 설교하면서 다 다루진 않았지만 에스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신기하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줘요. 그걸 가지고 돌아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학자들은 이게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1의 출애굽은 노예로부터 억압받고 이 노예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한다면 제2의 출애굽은 우리가 포로로서 억압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끌어올 때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제1출애굽 때도 억압하던 애굽이 존재했어요. 제2출애굽 때도 억압하던 바벨론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3의 출애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눌린 채로 억압받으며 불편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수많은 다양한 우리 대학예부 지체들의 각자의 억압되는 대상들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다양하겠죠. 근데 그게 성경은 단 하나로 그걸 정리해 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완벽한 세상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의 권위에 반역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대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들,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다. 그 결과는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와해와 붕괴이다. 모든 것들이 와해되고 무너졌다. 그것을 지탱할 중심부도 없어졌다. 세상은 점차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세상은 지금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억압하는 나의 애굽, 나의 바벨론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모두 다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 안에 이미 내재돼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정말 인생 가운데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없애버리고 세상이 제한하는 그 획일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최면을 걸고 살아갈 의욕을 없애버리고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의 영향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 그 억압받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실수 아닙니다. 저의 실수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죄가 나를 억압하죠. 낙심과 좌절은 모두 죄의 열매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년 수련회 때 결심하고 어제 결심하고 오늘 결심하고 내년 수련회 때 결심할 것만 같은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인생을 버리시고 예수님 목숨을 나를 위해 던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완벽한 사망, 죄로부터의 그 결과 속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생이 오늘 그 누구도 아니라 나를 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역사와 이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작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이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제3의 출애굽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제3의 출애굽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실 이 땅의 이 역사 이것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하시며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그분이 읽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만 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눌렸던 죄의 문제 가운데 새로운 세 번째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 죄로부터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한다면 오늘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저희들 자유함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 놓지 않으신 끊임없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속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저희들이 떠올리면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걸 떠올리고 기억해서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회복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마음의 회복을 위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셨던 그것을 기억할 때 내 인생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된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까요? 하나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 첫째 딸 서아가 문을 혼자 열고 나와서 문을 닫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이렇게 꼭 안아주었어요. 혼자 문 열고 올 정도로 이제 많이 컸죠.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불현듯 그날 밤에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서아가 저랑 아내가 자고 있는 침대로 이렇게 쫄래쫄래 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자게 되었어요. 서아가 자면 좀 불편합니다. 발에 계속 걸리고 저희 침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면서 생각했어요. 서아가 좀 무서운 꿈을 꾸었거나 이렇게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왔나 보다. 같은 방 안에 있지만 떨어져 자는 게 싫었나 보다 해서 꼭 안고 서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아야, 왜 새벽에 엄마 아빠 침대로 왔어? 무서운 꿈 꿨어? 혼자 있는 게 두려웠어?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서아 대답이 저의 예상을 빗나갔어요. 서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변화하고 회개하고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죄악을 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고 오신 그 하나님 손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희들이 붙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수련의 주제 말씀 6장 9절 함께 읽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충분히 저희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느헤미야 6장 9절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